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하루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2020년 5월 7일 목요일 우리 아침 되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면서 새벽 기도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우리 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을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한날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한날의 삶을 시작하기 전 우리 하나님 앞에 또 우리의 모든 것을 올려드리며 시작하는 저희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 다니엘 매일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루에 3번씩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였던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또한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과의 교제의 시간, 또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의 신령한 말씀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켜 주시고 새로워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형편이 참으로 녹록지 않은 이때에 그러나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 우리 삶에 또한 사막의 오아시스와도 같고 또
음습한 골짜기에 생명의 기운으로 불어넣어 주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그 귀한 손길을 오늘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다 주님 앞에 온전히 의지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6장의 말씀입니다. 드라마 바이블로 같이 성경을 읽고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6장. 다리오가 자기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었어.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넣은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귀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불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파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오늘 우리 다니엘서 6장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6장은 굉장히 유명한 일이고 또 우리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웬만한 교양이 있는 사람들은 이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 하면 기도의 사람으로도 유명하고 또 지혜로운 사람으로도 유명하고 오늘 6장에서는 그 지혜롭고 그 기도의 사람 다니엘이 가장 위험한 일에 처하게 되죠. 사자굴에 들어가서 사자의 밥이 되는 이러한 위험천만한 일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6장 1절에 있는 말씀에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이 다리오 왕 시대입니다. 다리오 왕은 이제 그 605년에 그 다니엘이 그 친구들과 함께 그 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통치했었던 느부갓네살 왕, 그 어렸을 때부터도 그 신실하게 자기의 조국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어렸을 때부터도 이방의 음식을 먹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을 먹고 또 매일 기도하고 했었던 그 소년 다니엘, 이게 느부갓네살 때에도 일단 간택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이 느부갓네살 왕 이후에 이제 벨사살 왕이라든지 하는 그 역대 왕 가운데에서도 이 지략가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지요. 그리고 이제 이 벨사살 왕, 어저께 5장 마지막에 나오는 것처럼 이 벨사살 왕은 굉장히 좀 안 좋은 왕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맨 마지막에도 아마 이렇게 쿠데타와 테러로 살해를 당하게 된 왕으로 보이는데, 그가 이제 음주 가무를 이제 좋아하고, 그래서 이제 그 술 잔치를 벌이다가 거기에서 이제 벽에 손가락 하나가 나타나서 그 예언의 그 말을 기록을 하죠. 그래서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수수께끼 같은 말. 그런데 이것을 다니엘이 또 해석을 하고, 해석한 그 직후에 이 예언되어 있는 그 말처럼 벨사살이 죽임을 당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정권이 바뀌고 왕조가 바뀌고, 이제는 그 메데, 그 바사, 이 동맹국이 이제 제국의 이제 패권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때의 왕의 이름이 다리오 왕, 세계사에서는 다리우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도 여전히 다니엘이 실력자로 나타나게 됩니다. 2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또 그들 위에 총리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게 하게 하여 왕에게 선회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이 참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 왕들도
다 통치하다가 죽고 다 왕조도 멸망하고 그랬는데, 이 다니엘은 왕조하고 상관없이 그 한평생 동안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다니엘과 같은 인생 우리 꿈이죠. 세상은 어떠하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실력,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달란트를 끝까지 활용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열심히 또 공부하고 또 열심히 또 배우고 해서 자기의 스펙을 더 키워나가야 하고, 그리고 이제 한참 일할 때에는 그때는 정말 누구 못지않게 열심히 일하고, 그래서 또 거기에 두각을 나타내고 또 거기에 인정을 받게 되고, 나이가 들어서도 그가 가지고 있는 실력, 또 그가 가지고 있는 인품, 그가 가지고 있는 경험, 이걸 가지고서 나이가 들어서까지도 굉장히 쓸모가 있는 그런 존재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다니엘 같은 경우에도 이 나이가 들어서까지 이렇게 쓰임을 받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4절에 보니까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다니엘이 오랫동안 통치를 하면서 되게 이렇게 공무원을 오래 했다든지 권력하에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다 이렇게 좀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 뭔가 좀 허물이 보이고 뭔가 좀 착 잡힐 일들이 있고, 이걸 다니엘을 시기했던 사람들이 이제 그것을 찾으려고 안간힘을 썼는데, 다니엘에게서는 그 어떤 흠도 어떤 허점도 보이지 않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가 생각이 납니다. 아무리 이렇게 신실하게 해도 미워하는 사람, 그를 대적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 안 해도, 내가 아주 의롭게 해도 해코지 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 그냥 인정하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때로는 아주 허물이 없기 때문에 아주 고결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분들에게 좀 살짝 사이드 이펙트가 있다면 뭐냐 하니까 한번 허물어지면 훅 허물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 자기를 비난한다든지 할 때 그게 너무 못 견디는 이런 상황, 이게 이제 인간적인 면이 나타났을 때는 그렇습니다. 섭섭하고 야속하고 어떻게 인간적으로 저럴 수가 있나, 그렇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그럴 수 있다, 이겁니다. 의로운 사람들 사탄이 싫어하기 때문에 또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저렇게 공격을 하게 되는데, 아주 대적 같은 사람, 아주 의인인 사람일수록 이런 부분에서 의외로 쉽게 무너지는 경우를 가끔 보게 됩니다. 이럴 때 속상하고 어렵고 이럴 때 인간적으로는 허물어질 가능성이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딱 붙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 하면은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 뭐 이러면서 훌훌 털고 일어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이걸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우리 인간관계 할 때도 그렇고, 내 본심을 알아주지 못하고 내 이 본마음을 알아주지 못하고 오해하거나 또 시기하거나 뭐 책을 잡거나 이런 경우가 가끔 있는데, 이럴 때 평소에 결백했던 사람들이 와장창 무너지는 경우 가끔 보게 되는데, 이럴 때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제가 이렇게 억울한 일, 좀 분한 일 만났습니다, 하나님은 저 아시죠? 이러면서 툴툴 털고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다 보상해 주시고 끝내 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바로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니엘과 같이 완벽한 사람도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 앞에 아주 신실한 사람으로 나타나는, 이게 우리의 또 삶의 목표, 또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사람의 눈은 뭐 이렇게 저렇게 살짝 넘어갈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 우리 종교개혁자들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 코람데오의 삶을 살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서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게 사실 두렵거든요. 하나님 앞에 있으면은 불편하고 괴롭고,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옆에 계시니까 든든하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책임져 주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우리는 또 끝까지 우리 달려갈 길을 달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이 지금 이런 책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에 의하여서 이제 곤경에 처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꾀를 내서 이 다리오 왕을 이제 설득을 해서 이제 다른 어떤 신, 우리 왕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못하도록 왕이시여 그런 금령을 내리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죠.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6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청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치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큰 한 금령을 정할 것임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이 다리오 왕이 이렇게 혹 한 겁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왕을 숭배하지 않는다? 너무 기가 막힌 거다 하고 홀딱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 꿍꿍이는 이 다리오 왕을 지켜 세우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저 다니엘을 없애버릴 그런 엄청난 음모가 그 비하인드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이 했었던 그 신앙의 패턴을 이 사람들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하루에 3번씩 동쪽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그 다니엘을 보면서 이 다니엘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다리오 왕에게 금령을 내리게 해서 그렇게 해서 이 다니엘을 제거해버리자, 이런 꿍꿍이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다니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할도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걸 착잡아서 결국 사자굴에다가 집어넣는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리오 왕도 자기가 뱉은 금령이니까 이걸 주워 담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일단 자기가 이렇게 법으로서 지정을 했으니까 자기가 어기면 자기의 위신이 깎이고 하니까 그대로 밀어붙이게 되는데 다리오 왕도 사실은 불편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0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다니엘이 둔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능히 너를 구하셨느냐 하니라. 사자굴에 박혀서 죽었는가 했는데 놀랍게도 거기에서 다니엘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사자들이 이 다니엘을 잡아먹기는커녕 잘 보호하고 있다가 그리고 이 다니엘을 아주 무사히 건져 놓았습니다. 오히려 이제 그 다음에 이 다니엘을 책 잡아서 죽이려고 했었던 이 사람들을 사자굴에다가 도로 집어넣어갖고 거기에서 사자의 밥이 되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이 다니엘의 믿음은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할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하고의 관계, 이거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비록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위험에 처할 수도 있고 내가 사자의 밥이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하고의 관계는 결코 무시할 수 없다. 이 다니엘의 믿음, 어떻게 이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사실 저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같은 케이스에 있으면은 과연 이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자굴로 기꺼이 들어갈 수 있을까? 참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근데 다니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서의 삶은 살다가 죽어가는 인생, 언젠가 끝을 보는 인생. 그러나 하나님하고의 관계는 영원히 갈 인생이라고 하는 거, 이거 다니엘은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도 지금은 뭐 건강하고 젊고 할지 몰라도 언젠가 때가 되면 이 세상에선 다 사라지게 되고, 이 세상의 것 아무리 대단한 것 가지고 있어도 다 남의 것이 되고 나는 것을 놓고 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 다 버려지는 그때 남아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붙잡고 있는 사람과 그것을 못 붙잡은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다른 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물론 우리가 아주 편안하게 아주 잘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나 혹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런 고난이나 부당한 일이나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 때 이 세상에서의 인생은 스쳐 지나가는 인생, 우리의 마지막 데스티네이션, 우리의 마지막 정착역은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우리 굳세게 가지고 우리 끝까지 이 연단의 과정을 넘어서 우리 다 함께 승리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귀한 한 날의 삶, 우리 다니엘에게 있었던 그 믿음과 또 다니엘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큰 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기도하실 때는 우리 대한민국을 위하여서, 우리 미국 땅을 위하여서, 또 우리 살고 있는 우리 커뮤니티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한인 사회, 또 이민교회, 또 이민자들을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자, 먼저 기도하고요, 또 우리 개인 기도 각자 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한날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느 목사님, 날마다 기가 막힌 아침이라고 그렇게 고백하였는데, 과연 우리에게 매일매일 주어지는 하루가 참으로 기가 막힌 놀라운 날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복이 저희들 가운데 여전히 흘러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지금 4개월여 동안 우리 모든 세계인이 힘겨워하는 이때, 우리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또한 때가 되면 다 극복이 되고 다 지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너무너무 어려울 때인데, 이럴 때 그냥 가만히 지나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을 붙잡고 이 모든 것을 이기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또 고통 가운데 있는 주의 권속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질병으로부터 노인받게 하시고, 또 슬픔 가운데서 위로받고 힘내게 하여 주시고, 또 이것을 퇴치하게 하여 섬기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주여 지혜와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 우리 커뮤니티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생명의 기운으로 저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교통 역사하여 주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또한 그들의 삶 가운데의 삶의 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